사람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진정한 행복,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흔히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개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쪽이 거의 완벽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좋아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훌륭할지라도 관건은 상대방입니다. 그 상대방이 이쪽처럼 온전한 충성과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누리며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이쪽은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인내하며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속 기다려주며 도와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방이 정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를 사랑할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결코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온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자신의 온전한 생명과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자신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책임지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분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경영하시며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스스로 실패하고 그분께 죄송함을 느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며 낙심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참된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시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너처럼 엉망진창인 자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며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하며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옛 종교의 모습이며 구약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토록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구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앞서 이미 이 구원의 소식이 충분히 묘사되었고 그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이 친히 성취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심정 및 감정과 완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열정으로 그분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충동이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의 모습입니다. 도리상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은 참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가장 크고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이 실제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죄로 인해 비록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제사 제도가 있고 짐승의 피가 있으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즉 그곳에 앉아있을 수 없기에 계속 움직이며 섬겨야 하는데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줄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짐승의 피에 의지하는 것이 온전합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고 1년에 한 번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는 일일지라도 그에게는 확신도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며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구약의 기초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온전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했기에 이 짐승의 피와 희생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점인데 그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모든 경건과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나의 요구에 도달하리라, 내가 나의 요구에 부합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율법과 요구와 심정에 부합하셨고 온전히 합치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언약이며 우리를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것이며 곧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대표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였고 그 피는 짐승의 생명과 관계없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계속되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은 살아있으며 우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 피, 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땅 위에 임시로 예비된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땅 위에 임시로 있는 장막인 지성소에서도 두려워하고 긴장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지성소, 하물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사람이 어찌 그곳에 들어갈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 때문에, 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두 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이러한 기쁨을 얻었으며 모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이나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인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어 말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십니다. 이 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 3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졸업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마칠 때 성적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졸업하려면 합격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불합격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100점, 적어도 8, 90점은 받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얼마나 진지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업을 들을 때 졸지도 않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분명 많은 노트를 적으며 진지하게 듣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졸업할 때 주 예수님이 졸업장을 주시면서 당연히 우수한 성적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적표는 모두 손에 쥐고 보니 0점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아예 완전히 떠나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덜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한 제자가 승복하지 못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라면 끝까지 따라야 하는데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즉 모두 0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0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 인간의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구약의 육신의 생명은 다 똑같기 때문이다. 내가 가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길은 주님이 친히 개척하신 길입니다. 사람 육신의 생명은 시작부터 전과정에 걸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안 되었기에 이런 짐승의 피와 속죄제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야 했고 그분이 친히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첫 아담이 타락하고 실패한 후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나사렛 사람으로 시작된 그분의 온 생명, 땅에서의 그분의 전 여정, 땅에서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그분의 생명의 전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롭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전에 이런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런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으며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천사를 배치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뒤 사람은 스스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도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두 옛 길을 걸었고 모두 죽었으며 모두 제 길로 갔습니다. 관역을 벗어났고 모두 자기 길을 가며 자기 생명을 살았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의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땅 위에서 그 누구와도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분은 진리 곧 새로운 표준이십니다. 전 인류에게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표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표준인 진리이십니다. 살 길, 땅 위에 살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아주 넓고 곱게 뻗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까? 만약 앞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고속도로는 죽은 길이 됩니다. 작은 지방 도로보다 못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며 한참 동안 막혀 있다면 죽은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길이 살아있다면 길이 꽉 막혔을 때 길이 스스로 열리고 뛰어오르고 걸어 나와서 즉시 왼쪽이나 오른쪽에 새로운 경로를 자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땅에 속하지 않으셨고 옛 죽은 자의 생명의 길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땅 위의 모든 길은 그러하며 모두 죽은 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직접 하늘로 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셨고 온전히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에 온전히 부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이 땅의 생명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여신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그분이 내게로 오셔서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곳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집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며 그 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예비해 두었고 여기서 다 준비했으니 너희가 오라. 내가 걸어간 방식대로 너희 스스로 올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비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에게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길이 멀어지고 험난해지면 도중에 지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며 길을 잃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도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 그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시어 육신을 입고 영세부터 이런 생명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담력이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름을 아시기에 나의 출발점에 오셔서 시작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너는 내 배에 타고 있으니 풍랑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 말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십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 길은 참 힘들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이 길을 개척했고 내가 이 길을 걸었으며 내가 곧 길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은 매일 나에게 새롭고 살 길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개척하신 뒤 내게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때 나는 스스로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너는 아버지의 기쁨이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생명으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노라고 하십니다. 이 새롭고 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것이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휘장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휘장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함은 이 휘장이 곧 그분의 육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의 육체는 찢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육체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분의 죽고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나의 옛 생명이 다시 살아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더 이상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과거의 나의 심정,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방향 등 나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심장과 갈망과 생각과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완전히 연합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만약 나 자신의 생명이 있고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자아 생명 자체가 본래 캥기는 것이 있는 생명입니다. 권위와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대단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전혀 자아가 없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찔리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만이 있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며 오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간증하고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이자 정상적인 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구약의 옛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고 자아의 열심을 내지만 담대함이 없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만 여전히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가련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온전히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이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참된 구원의 증거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보배로운 구원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